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30페이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가 그랬습니다. 이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자신은 지금 먼 지역에 여행을 떠났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다. 농부들에게 매니저와 같이 내 모든 포도원, 나의 포도원을 너희들이 관리해라. 나의 포도원을 너희들이 잘 돌봐서 소출을 내고 열심히 일해봐라.
이렇게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고 합니다. 멀리 갔다가 이제 10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이거는 포도에 수확할 철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때가 되었을 때 포도원의 소출을 이제 달라고 하는 그러한 정당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새로 준 농부들에게 내가 지금 종을 하나 보낼 테니까 그 종에게 그동안에 일한 것의 수익을 일부를 보내라. 매우 정당하고 합당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포도원 농부들은 이 주인이 보낸 종을 향해서 10절에 보니까 몹시 때렸다 그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주인이 보낸 종을 이렇게 때렸는지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소출을 얼마 수익을 돈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매우 강팍한 자들이었지요. 주인이 멀리 있으니까 지금 주인을 무시해서 그 종도 무시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또 주인은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당장 달려와 가지고 혼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주인도 한 번 더 다른 종을 보냅니다. 11절에 보니까 두 번째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다. 이제는 몹시 때릴 뿐만 아니라 매우 부끄럽게 만들었죠. 능욕하였습니다. 능욕. 이 종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주인이 보내니까 포도원의 소출을 나에게 주십시오. 전 심부름 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보낸 종도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참 마음이 너그러워서 12절에 보니까 또 한 번 종을 보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역시 그 포도원 농부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세 번째 보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얼마나 또 괴롭히고 때리고 못살게 굴었는지 아주 몸을 매우 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13절에 보니까 이제 세 번씩이나 종을 보내었던 포도원 주인은 이제 혼낼 만도 한데 혼내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혹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주인이 굉장히 자비롭습니다. 오늘 주인이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잘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포도원의 농부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그동안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막 괴롭혔는데 이제 오히려 아들을 보내니까 최악입니다. 아들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은 죽여야 한다. 그래야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우리의 것이 된다. 굉장히 지금 강팍합니다. 결국은 제일 악한 반응을 보여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15절에 보니까 아들이 왔을 때에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 최악입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용서할 만한 너무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세 번씩이나 종을 보냈지, 아들도 보냈지, 불구하고 포도원 농부들이 너무 강팍하니까 이제 15절과 16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결국에는 오늘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농부들을 진멸했다. 이거는 모두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잔인하게 죽일 수 있냐 이럴 수 있지만 그동안 이들이 행한 행동을 볼 때는 오늘 10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행동들 15절까지의 행동들은 이 농부들은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응당한 처벌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자, 16절 중간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군요. 아, 왜 이렇게 농부들은 완악한지, 얼마나 끔찍한 벌을 받았는지,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 마땅히 쓸만한 돌이 못 되기 때문에 건축자들이 이 건물을 짓는데 소용없다 하고 그냥 버려버린 아무 쓸모가 없는 돌, 그런 돌이 모퉁이의 제일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사역자들, 선지자들을 박해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일을 지금 17절과 18절 위에 예수님이 함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은 다시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이 펼쳐진다.
18절에 보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마치 오늘 포도원 농부들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자는 반드시 깨어지겠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든다는 것은 오늘 16절에 농부들이 진멸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들을 벌하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포도원 주인은 몇 번에 걸쳐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까? 자, 종을 보낸 것만 오늘 세어보면은 모두 3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12절 종을 보낸 것은 3번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상속자인 아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제 아들이 왔으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들은 죽여야 한다. 그래야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된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사실은 주인의 포도원이고 자기들의 포도원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앞으로 그 포도원을 차지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 그리고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보면 포도원 주인은 왜 농부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까?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은 오늘 10절에서 농부들이 이렇게 완악한 행동을 보였을 때 당장에 벌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11절에 두 번째 종을 보내고 12절에 세 번째 종을 보내고 그리고 오늘 13, 14, 15에 아들까지도 보낸다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오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말했을 때 듣지 않을 때 그냥 그대로 벌한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는 돌아오겠지, 이제는 정신 차리겠지, 이제는 제자리로 오겠지, 주인이 오늘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고 결국에는 좀 온전해지도록 계속해서 기대하는 걸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이들을 향해서 마음에 기본적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해주려고 했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비롯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오늘 사람들이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냈다 하는 것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마지막에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도 거부하는 이들. 오늘 결국 포도원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완악한 심령들을 얘기합니다. 결국에 이렇게까지 완악한 마음을 보였기 때문에 최후의 기회까지 다 잃어버려서 오늘 이들은 16절처럼 진멸되었다. 결국 오늘 이들은 진멸되었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오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시면서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계속 기다리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고 온전해지도록 기대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거부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신기하게 매일 똑같은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쩌다가 성경을 폈는데 이런 말씀을 보기도 하고 내 상황이 계속 일정하게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꾸준히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회개할 때까지 도우신다. 근데 문제는 언젠가 그 회개할 기회가 사라질 때가 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자중해야 되겠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농부들의 악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 기회를 주려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악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일정하게 우리를 늘 관리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과 11절과 12절, 13절, 14절 이런 완악한 마음이 내 안에 없도록 하나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내 마음이 완악하게 될 때 포도원 농부들처럼 하나님께 엇서지 않도록,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나 자신이 복종하는 것이 오늘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치시고자 할 때 어서 고치는 것이, 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내가 거절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앞에 반응해 즉시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을 힘쓰겠습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 최근에 나의 상황들을 가지고 내가 온전해져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온전해지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꼭 고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제가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상황을 볼 때, 주시는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 메시지 앞에서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 우리 안에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완악한 마음을 억누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춘기 아이들처럼 무조건 거부해보고자 하는 내 마음의 완고한 심령이 저를 비롯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 앞에서 나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춘기 자녀에 반항하는 마음 같은 이런 저항하는 마음들, 거부하는 마음들을 성령께서 억누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과 말씀 앞에서 어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하나님께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이 짧은 한평생 꾸준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모든 걸 다 맡겼을 때 포도원 농부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얼마나 완악한지, 주인이 당연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완고하여 종들을 때리고 또한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이 완고한 심령들, 결국 마지막에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도 완고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중에 그것들이 지금 많이 억눌러져 있는데 언젠가 빗장을 풀고 나온 야수와 같이 그런 것이 저희들 바깥으로 뛰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과 상황과 하나님의 모든 지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을 저희가 알고 오늘도 빨리빨리 순종하고 매를 더 맞지 아니하고 더 혼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또 한 날의 일정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 종일 새로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따라가시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의 은혜와 평안 속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나그네 인생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경화 권사님의 남편 유동혁 성도님 서울대병원으로 갑자기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날이 얼마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녀오는 길을 인도하시되 주님께서 오늘 신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신방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유동혁 성도님의 몸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몇 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오늘의 신방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셔서 천국의 소망, 육체의 고통을 감해 주시는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경화 권사님을 몇갑절로 튼튼하게 하셔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도 집에 혼자 계시는 천은필 집사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김혜은 권사님과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몸이 약한 분들 많이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도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11시 가까운 시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경화 권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유동혁 성도님, 제가 다음 월요일날 신방 가기로 했는데 주말을 넘기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갑자기 제가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방을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로운 신방 될 수 있도록 2인실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신방할 수가 있어서 오늘 신방합니다. 오늘 모든 신방을 위해서 꼭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